이제 저희 집 둘째가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한 2주, 3주 남았는데요. 아직 그런데 이 둘째 이름을 못 정하고 있어요. 이름 짓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첫 아이 이제 이름을 지을 때도 정말 고심고심해가지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저희 첫 아이 이름이 최하준이에요. 하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해가지고 하준이고, 한문으로는 물하자 쓰고 그다음 밝을 준자 사용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이 강물이 흘러 넘쳐서 그 가는 곳마다 세상이 밝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지는 것처럼 우리 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부모의 마음이 이 하준 안에 들어있어요. 너무 이름 잘 짓지 않았어요? 저도 이름을 짓고 너무 뿌듯한 거예요. 야, 정말 잘 지었다.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이 키즈 카페 가가지고 하준아 부르니까요, 두세 명이 뒤를 돌아보고 네 하고 대답을 해요. 2017년도에 대한민국 흔한 아기 이름 당당하게 랭킹 2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준이가 왜 이렇게 많은가요? 그러고 보니까 이 둘째 이름을 또 이렇게 짓는데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왕이면 성경적으로 지어야 되겠고, 이왕이면 좀 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그 이름에 의미가 좀 담겨 있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또 부를 때 입에 착착착 감기는 그 이름 있잖아요. 너무 부르기 좋은 이름들. 어디 그런 이름 없습니까, 여러분? 그 애들 이름 짓는 데는요, 부모의 마음은 동일할 거예요. 애기 이름을 지을 때 막 짓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애기 이름에 이 아이가 장차 이 이름 그대로 이런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부모의 이 바람과 소망과 심정이 이 이름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군가?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 보시면 레위라 하는 한 세리가 등장합니다. 이 레위라는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이름값 못하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레위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아십니까? 구약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어요. 특별히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지파입니다. 제사장의 어떤 직함을 이 레위 지파에게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레위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연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레위의 이름이에요. 아마도 이 본문에 나오는 레위, 그 부모가 레위를 낳고 그 품에 안으면서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을 거예요. 너는 커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이가 되기를 원한다. 이 부모의 마음이 이 레위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이름 레위를 가지고 하필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뭐라고요? 세리라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리. 여러분, 최종훈이라는 이름하고요, 목사라는 이 일하고 어떻게 잘 어울립니까? 여기 이쪽에는 영 분위기가 침묵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이 최종훈 스님보다는 최종훈 목사가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레위라는 사람이 이 거룩하고 좋은 이름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이 세리라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리라고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이 유다가 로마의 이 식민지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세금 징수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가 예를 들어서 세금을 이제 100만 원만 자 가지고 와라 그럽니다. 근데 이 세리가 하는 일이 100만 원만 딱 고스란히 갖다 주면 되는데 더 많은 것을 착복합니다. 더 많은 것을 긁어 모읍니다. 그래서 15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럼 100만 원만 로마에 갖다 주고 50만 원 자기 배를 채우는 겁니다. 같은 동족이 자기 민족의 피를 이렇게 빨아먹고 자기 민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이 세리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를 보면서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들이 이 세리를 볼 때 창녀, 그리고 개, 그리고 이 세리, 이방인, 이게 다 한 묶음이었어요. 동일하게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리, 레위가 지금 자신의 하는 일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그 레위라는 좋은 이름 가지고 이 세리 일을 하고 있는데 부당하게 돈을 긁어 모아서 정말 통장 잔고에는 돈은 차고 넘치고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앞날과 내 미래도 아주 멋지게 보장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세리가, 이 레위가 자기의 삶에 지금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삶이 정말 행복할까요? 절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세리 일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외로움과 허전함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거예요. 왜 그런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세리라는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내가 꿈꿨던 내 미래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태워놓고 애기 이름을 지어주면서 레이라 부르면서 나에게 걸었던 기대와 나에게 꿈꿨던 이 모습은 절대로 지금 이 모습은 아닐 텐데, 내가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맞을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정말 과연 바를까? 이걸 계속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레위 안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흔들거리고 있는, 번뇌하고 고민하고 있는 레위를 오늘 말씀에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서 이 보시고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연히 세간에 앉아있는 이 세리를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보시고라는 단어는요, 그 레위라는 사람을 봤는데 뭔가 깊숙이 관찰하여 보다라는 의미예요. 세리라는 그 자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이 매국노 같은 놈, 이 조폭 같은 놈, 정말 그렇게 욕을 하면서 헐뜯는 자리가 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세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흔들거리고 있는 이 세리 레위의 마음을, 내가 지금 이것을 그대로 계속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 이 레위의 마음을, 알 수 없는 허전함과 공허함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레위의 중심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레위 자신도요, 내 인생의 고장난 이 브레이크처럼, 그래서 폭주하고 있는 열차처럼 정말 끝간데 없이 내 목표를 향하여 달려왔지만 어느 순간에 내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멈춰서 주기를, 누군가가 내 인생의 길을 막아서 주기를 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레위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긴 말하지 않아요. 한마디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 한마디가 지금 고뇌하고 흔들거리고 있는 세리 레위에게는 천둥 같은, 우레 같은 큰 울림과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졌을 거라 생각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을 거예요. 레위야, 너 지금 세리 일 하고 있는 거 이거 행복하니?
그렇게 부당하게 돈을 긁어 모으고 착복해서 네 배를 그렇게 채우고 있는 너의 삶, 이것이 과연 네가 꿈꾸고 바라던 모습이니? 너의 삶에 만족하니? 멈춰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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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나를 따라오라. 이 음성으로 레위가 들려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레위와 같은 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50대, 60대 인생의 중반부를 향하여 달려오셨습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 달려오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 꿈과 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더 많은 성공과 더 많은 지위를 잡기 위해 오늘 또 치열하게 달려오셨습니다. 에릭슨이라는 이 심리학자가요, 이 인생의 중반기 50대, 60대 놓여진 사람들에게 인생의 이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심리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생산성 대 침체성, 생산 대 침체, 이 두 가지가 인생의 50, 60대에 놓여진 특징이래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겉으로 볼 때는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그래서 레위처럼 어떤 생산적인 일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안정적인 지위도 이제 갖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 한켠에는 침체, 깊은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과연 나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가졌던 꿈과 비전이 있는데 지금 내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살고자 했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닌데, 내가 꿈꿔왔던 가정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여러분, 사춘기 때야 생각해 보십시오. 가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접고 다른 거 시도하고 도전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삶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내 꿈을 위해, 내 비전을 위해, 내 삶을 돌이키고자 할 때 포기할 때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자녀들의 학비는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 전세비, 월세비는 또 어떡합니까? 그러니 이 돈과 지위, 내 이 안정감을 포기하고 내려놓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번뇌가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흔들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요, 이 시기가 사춘기도 아닌데 꼭 하는 모습이 사춘기하고 비슷하다 해가지고 이 50대, 60대 이 갈팡질팡하고 번뇌하고 고민하는 이 시기를 오춘기라고도 부르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레위가 앉아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면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레위를 찾아오시고 바라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첫 번째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변부에 계시는 하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와 성공과 꿈을 위해 도와주시는 도우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레위, 매일같이 똑같은 쳇바퀴 돌듯 살아가고 있는, 세리를 하고 있는 레위에게 대뜸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레위 삶에 찾아가셔서 오늘 또 반복적으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리 네가 돈을 많이 가졌다 한지라도, 아무리 네가 높은 지위와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너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절대로 그의 삶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의 인생의 방향 가운데에 나를 따르지 않고서는 너의 인생에 절대로 만족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레위에게 너무나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목회자지 않습니까? 목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의 일을 하면서도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요, 매일 신방을 해야 되겠고요, 매일 이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이 목사 일이 저절로 주님을 따르고 저절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일이 아니더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누구보다 교만하고 누구보다 세상의 지위를 쫓아갈 수 있고 누구보다 내 이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담겨 있는 것이 이 목회 일이라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목회를 더 잘해가지고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점프할 수 있을까? 신방을 가더라도 그 한 영혼을 정말 긍휼히 여기신 주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방을 갈 때 이 가정에 가면은 내게 얼마 책값을 줄까? 이런 잘못된 동기와 이런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이것이 내 삶의 목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자 한다면은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주님과 멀어지고요, 하면 할수록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요, 하면 할수록 주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석자가 이 목회일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또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멈춰서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목회 일 한다고 하면서,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면서 목표와 비전을 향하여 꿈꾸며 걸어가면서 정작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다시 멈춰서서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다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목사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고 붙잡을 것 많고 보여지는 이 화려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괜찮습니까? 지금 이대로 행복하십니까? 지금 이 삶에 만족스럽습니까? 치열한 경쟁 가운데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위해서, 지위를 위해서 열심히 치열하게 달려오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 안정된 가정, 안정된 지위, 안정된 일터를 꾸렸을 수도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경쟁 사회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야 되겠고, 누군가를 이겨야 되겠고, 때로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와야 되겠어요. 그런데도 마음 가운데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스스로 합리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잠시 멈춰서서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삶이 맞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것이 내가 정말 꿈꾸고 있던 삶이 맞는가?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가? 이런 고민과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줘야 될 때예요. 계속해서 폭주하듯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정작 내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놓쳐버리고 있었는지 다시금 생각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그 세상의 방법 따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얼마만큼 세상에서 많이 성공했냐, 얼마만큼
많이 네가 헌금하느냐,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었느냐, 그거 별로 관심 없으세요. 대신에 세상 가운데 흔들거리면서 오늘 또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치열함 가운데 전쟁터 같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이유를 알 수 없는 허전함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영적인 침체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정작 놓친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지금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오늘도 그렇게 끝간도 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있어요. 너의 인생 너무 급하게 달려오느라, 너무 치열하게 살아오느라 정작 네가 나를 놓친 건 아니니, 정작 네가 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니 다시 네 인생에는 내가 필요하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레위와 같이 오늘도 고민하고 번뇌하며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다시금 주님과의 이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 이 변화라는 것은 이 단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단번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어떤 분들은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설교의 내용은 다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억에 남는 건 딱 하나. 아이고, 최 목사의 아들 이름이 하준이었구나. 둘째 이름을 아직 못 짓고 있구나. 요거 하나 기억하고 돌아가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오늘 내일을 보세요, 여러분. 참 부담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가 한 행동이 뭡니까? 우리 28절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아멘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니라.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집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생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게 다 목사 되고 다 선교사 되라, 그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이 주저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또 가만히 자세히 보십시오. 분명히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자, 여기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레위가 모든 걸 다 버렸는데 여전히 자기 집이 있네요.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할 수 있는 큰 재력과 돈이 아직 있네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다 버렸다고 하는데. 레위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다른 제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고 실제로 이 베드로 또한 자기의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실제로 다 버렸습니까? 다 버렸습니까? 이렇게 자신만만한 베드로 다 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주님 죽으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올라오실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 모두가 한 자리 차지할까, 우의정할까, 좌의정할까, 이렇게 청탁했던 것이 이 제자들이에요.
결국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의 꿈이 실현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요. 예수님까지 버려버린 것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도 자신만만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할 수 없습니다. 변화는 단 한 번에 이례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갑자기 내 인생에 주님 만나고 180도 바뀌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이 가운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라, 이 시제 자체가 완료 시제가 아니에요. 끝난 일이 아니에요. 미완료 시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요, 한 번에 번쩍 다 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버려가면서 주님을 따르니라라고 해석하는 게 더 옳다 싶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내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어요. 어떻게? 주를 위해 다 버려지시던가요? 지금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아직도 다 못 버려가지고 매일같이 우리 씨름하고 있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흔들거리지만 매일같이 연약하여 씨름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점진적 변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최고라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 정말 이상하게 놀랍게 주를 위해 하나씩 내어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2부 때는 이때 아멘 이랬는데 여기서는 소리가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 돈, 이게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내 인생 진짜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돈 없으면 좀 불편할 수 있어도 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막 중리산이 흔들거리지 않게 되어지잖아요. 돈, 이 가치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내 인생의 우상이었어요. 어떻게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정말 이 자식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진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사랑과 애정과 모든 것을 부었지만 정작 돌아오는 게 뭐였어요? 내 마음대로 자식이 컸습니까, 여러분? 돌아오는 거는 뒤통수고요, 배신이고요, 속상하고요. 그럴 때마다 이 자식도 내게 아니구나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내어드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다가 정말 내 인생의 최고였다,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씩 정말 주를 위해 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잘 들어주십시오. 변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씩 포기하고 살아가다가 어떤 이에게는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벼락같이 우레와같이 내 인생의 말씀으로 부딪히게 하실 때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자리가 인간적인 세리의 어떤 자리이든지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어떤 자리이든지 교만의 자리이든지 음란의 자리이든지 게으름의 자리이든지 주님께서는요, 거기서 돌아서라라고 과감하게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시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딪히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돌아서서 주님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내가 최고로 생각했던 이 가치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몇 년 전의 일이었어요. 저희 교회 온 지 한 3년 차 되던 날에 이제 어느 권사님이 오랜만에 한 성도가 신방을 요청했대요. 같이 가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가시는 이 권사님이 가는 내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이런 데 모시고 가서 너무 죄송해요. 이러는 거예요. 뭐 신방 가는데 뭐가 죄송할 일이 있나 싶었어요. 어딘가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 성도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술집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술집이 아니라 이제 2차, 3차 뛰면서 이게 좀 아가씨도 좀 이렇게 불러오고 그렇게 좀 이렇게 약간 그런 이제 술집이었던 거예요. 주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가 거기에 이제 신방을 요청받아서 가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술집이 계속해서 주의 은혜로 번창하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폭삭 망하도록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갔더니 또 목사가 오셨다고 기본 안주에다가 과일 안주까지 다 대접을 해가지고 사이다 마시면서 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 늦게까지 이제 밤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점 문을 닫고 긴 소파에 이불을 덮고 잠을 자시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그 삶이 딱해 보이더라고요. 그 삶이 절대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에게, 성도님, 이 삶이 행복하십니까? 만족스럽습니까? 물어봤어요. 이 삶 마음이 외로우시지 않습니까? 공허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우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진짜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거 진작에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일 알아보려고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땄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게 돈벌이가 너무 잘 돼요. 이거 정말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그만둘 수 있도록 좀 기도해 달라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해 이 집사님이 이 일을 그만두고 정말 생명 살리는 일 좀 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만둘 수 있는 용기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집사님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어요. 교회에 나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신방 끝나고 그 다음 주일날 나오셨더라고요. 그 다다음 주도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한 3번, 4번 나오시다가 점점 또 안 나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1년이 지나고 이제는 1년에 1번, 2번 나오더라고요. 2년이 지나고 이제는 보이지가 않아요. 안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정말 계속해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 집사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삶의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지게 하시고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 성도님 생각할 때마다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아직은 믿음이 약하시고 그리고 아직은 돈을 너무 사랑하시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주저하고 계시는지 이해는 가더라고요. 인간적으로. 그래도 여러분, 단번에 다 포기하기 힘들어도, 단번에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기 어려우더라도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점진적으로 어느 순간에 내가 내려놔야 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포기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씨름하는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는데 그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시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 약한 거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버리고 포기하고 그렇게 따라갈 수 없는 약한 자들인 거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비틀거리고 날마다 씨름하며 흔들거린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히는 것을 경험해야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거리지 않고 또 오늘 또 주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죄인이시죠? 우리 의인 아닙니다. 날마다 약해서 날마다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붙들고 걸어가는 죄인 맞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결단하지만 또다시 주님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붙들고 걸어가는 이 죄인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대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매일같이 내가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세상에서 내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또다시 주일에 나와서 후회하고 이 죄를 짓는 면죄부처럼 합리화를 시키는 그 수단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뭔가 이 교회 문 밖을 나설 때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주인인 것처럼 살아갔던 내 인생에 내 욕심과 내가 이루려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끝간데 없이 달려가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이 길 멈춰 서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서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내 인생에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잘 안 돼요. 또 우리가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또 많은 씨름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또 주님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 또 어느 순간 급진적으로 우리 삶에 결단하고 포기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세리레를 바꾸셔서 제자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이 레위처럼 꿈꿔왔던 내 모습, 그 이름에 걸맞는 그 모습,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침체와 어려움과 그리고 공허함 가운데 살아오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정작 나를 놓친 것은 아니니, 너의 인생 가운데 정작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니니,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주변부로 밀려난 것은 아니니 다시금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오늘도 주님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